아모스서를 묵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아모스서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 오늘 이 아모스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통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모스는요, 이제 5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3가지의 환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보셨습니까? 네,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 기간 제가 말씀을 우리가 붙잡자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으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3가지 예언이 있었는데 그 재앙을 선포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선포되었을 때 아모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들이 이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알겠다.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번째 다림줄 심판을 통해서는요, 아모스가 대변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냥 바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고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2024년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벌써 무엇을 준비합니까? 2025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횟수로는 내년이 4년 차가 들어갑니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번째 이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4번째 심판은 사실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과일 광주리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 바구니, 그 과일 바구니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본문. 자,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왜 갑자기 여름 과일 바구니를 이야기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야,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카이츠라는 단어입니다. 카이츠. 그런데 재앙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캐츠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그들은요, 매우 비슷한 발음과 그러한 모양으로 쓰여져서 이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볼 때 재앙을 영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 유희로서 이 재앙을 그들이 각인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가 끝나면 뭐가 찾아옵니까? 계절상 겨울이 찾아오잖아요. 겨울은 어떻습니까? 춥고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너희들에게는 그 혹독한 겨울이,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너가 이 심판을 당했다, 이 심판이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완료형으로 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미 너희들에게는 이 심판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하실 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판하실까요? 당시 이스라엘을 보면요, 율법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이들은 주일뿐만 아니라 월삭이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매 달의 첫날. 그래서 보통 많은 교회들은 월삭 기도회라는 것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시 기도회를 하니까 굳이 월삭 기도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뭐 항시 기도회를 안 하면 월삭 기도회를 드렸겠죠. 그런데 이들은 월삭도 지키고요, 모든 절기도 다 지키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모이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5절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과 월삭과 매번의 예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의 속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예배 언제 끝나냐, 예배 끝나고 지금 장사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예배야, 이 주일날 이 장사 안 하고 예배 드리면 손해가 얼만데,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왜 예배를 허락하셨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이들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소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짐이 되었고요, 짐을 벗어나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네 마음속으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증오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예배에 나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깝고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좋고 예배 드리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빨리 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자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은 왜 모였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랬냐면 이 당시 이들은 풍요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부유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요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서 풍요로운 거다. 내가 예배 지키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예배는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서 명분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예배는 드렸으니까 복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예배는 안 빠지고 월삭도 나오고 저녁 기도회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1부, 2부 다 드리는데 축복은 해주셔야죠. 하나님은 필요 없는데 축복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 돈은 있어야죠. 하나님, 내가 건강은 있어야죠. 하나님, 나에게 명예는 있어야죠. 라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 당시 살지도 않으셨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거 너무 과대망상의 해석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 볼까요?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네, 6절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들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요,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어요.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들을 착취했다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자들은 공정한 저울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건을 팔 때 밀의 껍데기를 껴서 팔았다라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면서 이익을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강원 지사님하고 저울을 들고 개봉일동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저울을 체크하는 거예요. 거짓 저울을 쓰나 안 쓰나. 근데 강강원 지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울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강원 지사님은 저울을 속이실까요? 안 속이실까요?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장사할 때 중요한 것은요, 저울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저울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신 한 켤레 사는 값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5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아모스서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수많은 예배가 삶으로 흘러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흘러가야 되지 않겠냐. 왜 너희들의 그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임, 이렇게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부유함과 강함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어요. 이 영광은 부유함을 뜻하는 겁니다. 번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부유한 것을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유함을 무엇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을 무엇하신대요? 싫어하신대요. 나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 싫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8장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무엇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야곱의 영광을 두고 얘기하신대요. 즉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 내가 이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희들의 삶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삶에 공의가 없는 것, 너희들의 삶에 정의가 없는 것, 너희들의 삶에 예배가 있지만 그 예배를 살아내지 못하는 그 삶 속에 있는 부유함, 내가 그것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을 막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쓸 것과 입을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예배가 삶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니들의 입만 채우고 니들의 그런 가족만 채우는 그 더러운 삶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우리 이번에 그 성탄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잖아요. 연합으로 드렸는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면서 그 헌금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성탄 절기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22일을 성탄 주일로 해서 이제 각자의 성탄 주일은 22일 날 드리고 이제 25일은 따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안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고민이 드는 거죠. 사실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들의 삶이 요즘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진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결단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예배는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22일 날은 제가 이제 그냥 그 성탄 헌금을 25일 날 합시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간 신방을 하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필요한 자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하는 지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25일 날 우리가 연합으로 드려지는 제가 기도회 때는 이야기했는데 기도회 안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25일 성탄 연합 예배 드릴 때는 그 헌금 전액은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우리 박종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박종대 목사님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하시는데 참 어려우셔서 가정으로 들어가셨어요. 가정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개인의 사업을 하셔다가 이제 그 건물주랑 마찰이 생기셔가지고 재판을 하셨는데 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이제 몸만 나오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게를 그냥 이제 아무것도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다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그 가게를 세우면서 했던 이제 집의 문제들도 다 엮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집도 다 이렇게 이렇게 공매라고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까지 되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셔서 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날 헌금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다시금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마중물 헌금으로 드리기로 했어요. 아주 귀한 헌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커피 좀 드시지 마시고요. 커피 하루에 한 2-3잔 드시면 15,000원 막 2만 원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맛있는 거 먹을 거 나가서 소고기 드실 거 그래도 고기는 드셔야 되니까 닭고기 드세요. 그러면 거기서 또 2-3만 원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마중물의 헌금을 우리가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질 때 정말 많은 분들의 후원을 받았어요. 사랑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헌금으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게 우리는 이번 성탄헌금에 다 글로만 보내자라고 생각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힘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필요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금을 잘 배분하십시오. 크게 2번 드리라고 하면 너무 버거우시니까 많이 아끼셔서 교회 22일 날 성탄헌금, 교회를 위한 성탄헌금도 드리시고요. 그리고 25일 날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남의 교회 이름을 자꾸만 바꿔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헌금에도 우리의 물질이 주의 이름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모스가 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을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실래요?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어요. 뒤에 계신 분들도 한 번씩 바라보시고 이제 좀 인사 좀 하시고, 잘 못 보셨던 분들 안부도 물으시고.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까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근데 그도 무엇으로 지음받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자들하고만 잘 지내고 내 마음에 맞는 자들에게만 잘 지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저기에도 내 형상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 작은 자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내가 그를 증오하고 내가 그를 미워하고 그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아모스는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하하호호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너희들은 예배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결단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고요,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재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앙.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재앙의 모습은 뭐예요?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재앙을 돈이 잃어버리는 것, 건강을 잃는 것, 내 소중한 사람이 떠나는 것, 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재난과 재앙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재난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는 재앙이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나의 것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올 때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과 만족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단절됨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의 표정이 근데 그게 뭐 재앙입니까? 라는 분위기인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문구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자꾸만 축복의 부산물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복의 부산물이 뭐예요? 돈이고요, 건강이고요, 그리고 명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사막이 강으로 변한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삶의 어떠한 모습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오병이어의 그러한 역사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라면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잘 먹고 잘 사시면 됩니다. 많이 누리시고요, 평안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곳이래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대요. 중요한 것은 영원히 거할 처소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다른 길로는 갈 수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내가 원하는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의 나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고요, 예배 때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평상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두렵고 떨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둘째는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본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웃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모스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냐?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9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절도 계속 이어보죠.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 싹 다 죽여버리겠다가 아닌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니까 싹 다 멸망시켜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 아이들을 혼내실 때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할 때 왜 혼냅니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마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유, 야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볼까? 야 어떻게 좋아? 야 진짜 뭐가 보여? 야 진짜 어떻게 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면 감옥에 가둬서라도 그 마약을 끊게 하실 겁니까? 네. 우리 그때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아버지가 아들 신고했잖아요. 네. 왜요? 너 진짜 감옥에서 썩어 죽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는 이제 끝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때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하지 않아요. 특별히 잘못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변명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는 기억하지 않아요. 자기가 뭘 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랬는지 자꾸 변명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109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구약 성경 1096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9절 20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나의 말 앞에 돌아와야 한다. 너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유미 말 좀 들으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죠. 기웅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집 부리지 좀 마세요. 고집 부리는 자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이 곧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귀가 열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이 부드러운 자들이 되어야 해요.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갈아엎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부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우리의 나눔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고백합니까? 나 이거 안 되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요청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전화 통화하실 때 기도 요청 많이 하세요? 별로 안 하시죠? 너 드라마 봤냐? 뭐 봤냐? 요즘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진짜 너무 재밌는 거는 저는 그 우파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버의 그 말씀 그 이야기들도 듣고요. 일부러 좌파의 이야기들도 찾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골고루 찾아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요즘에 참 나라 때문에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그 유튜브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1시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2시간은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지지하고 내가 이것들을 전체를 지지하고 이 사람들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유튜브 채널의 그 주인들의 말은요, 너무 신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맨날 하는 얘기가, 야, 그 사람 얘기 봤어?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얘기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 돈이 너무 좋다. 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너무 좋아. 야, 나는 사랑이 안 된다. 나 저 사람 미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게 안 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같이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오후의 예배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마시고요. 연약함 고백했는데 정죄하면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